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말하였다. 형제들아, 나는 이날까지 모든 일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의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내가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느냐 하니, 곁에 서 있는 자들이 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라고 말하였다. 바울이 말하기를,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기록되기를 내 백성의 지도자를 비방하지 마라 하였다라고 하였다. 바울이 한쪽 무리는 사두개인들이고 다른 한쪽 무리는 바리새인들인 것을 알고 공회에서 외쳤다.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나는 죽은 자들의 소망 곧 부활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 무리가 나뉘어졌으니,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다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큰 소란이 일어나니 바리새파에 속한 몇몇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어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에게서 악한 것을 찾을 수 없다.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하고, 다툼이 더 심해지자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지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군인들에게 명령하기를, 내려가 그들 가운데서 그를 취하여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하였다. 이튿날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한 것들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라고 하셨다. 제목은 바울의 증언과 바울의 증언과 주님의 격려입니다. 바울의 증언과 주님의 격려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공회로 한마디로 말하면 붙잡혀 온 겁니다. 붙잡혀 왔어요. 원래는 그 천부장 앞에서 가죽끈에 묶여 채찍에 맞을 뻔했지만 자신의 신분, 로마 시민이다 하는 것을 밝힘으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 또 이 어려움을 잘 또 하나님께서 넘어가게끔 이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이제는 그 이튿날 온 공회가 모이도록 명령하고 바울을 그곳으로 데려갔습니다.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말하였다. 형제들아, 나는 이날까지 모든 일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다. 오늘 본문에서 이 1절 말씀만 우리가 잘 또 교훈받아도 오늘 말씀에서 참으로 귀한 거 얻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형제들아, 나는 이날까지 모든 일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다.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사도 바울은 실제로 살아온 겁니다. 어떻게 살았나요? 이날까지, 오늘날까지 그랬는데, 오늘날까지, 이날까지, 지금까지만 이렇게 살아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걸로 끝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이날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선한 양심을 쓰면서 살 것이다 하며 또 고백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또 모든 일에 그랬어요. 모든 일에 범사에 그랬는데 범사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만 양심을 쓰고 할 수 있는 것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선한 양심을 쓰며 나아간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이든 할 수 없는 일이든 또 어디에 가서든 누구 앞에서든 나를 아는 사람이 있든 없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여행 가면 막 행동한다고 하잖아요. 낙서도 여기저기다 막 하고. 왜 그러겠어요? 자기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 있거나 누구 보는 사람이 있거나
누가 날 잘 안다 하면 그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 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양심껏 했다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자기를 아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나 언제나 항상 모든 일에 양심을 쓰며 해나가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번 주 청년 사경의 주제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도 아니고 누구 앞에서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받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살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선한 양심으로 살았다 그랬습니다. 선한 양심으로. 전의 성경에는 그저 양심을 따라 그랬는데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다른 성경에는 선한 양심으로 살았다. 선한 양심. 이 양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양심인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그것이 잘못인지 잘한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잘은 몰라도 뭔가 양심에 찔림을 받고 마음이 편치 않고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어도 알 수 있게끔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즉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이 양심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양심을 따라서 살 때에 어디에서나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우리를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찌르시고 책망하시고 권면하실 때가 있으니 우리가 그 양심껏 살아갈 때에 양심을 따라 살 때에 부끄러운 행동하지 않고 어디에서나 또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라는 것도 다 똑같은 양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잡힌 양심이 있고 붙잡히지 못한 양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양심이 있고 그렇지 못한 양심이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양심이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는 양심인 겁니다. 우리는 하지만 선한 양심, 신앙 양심, 착한 양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양심과 믿지 않는 자가 가지고 있는 양심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주일날 여행 가고 놀고 해도 전혀 양심에 찔림 안 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해도 죄 지어도 양심에 거리낌 없는 겁니다. 왜? 선한 양심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바 되는 양심이 아니기 때문에 불신자는 죄 지어도 편안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더욱 심한 죄에 찾아다니면서 짓는 그러한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양심은 선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 신앙 양심인 겁니다. 신앙 양심,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음에 붙들린 양심인 겁니다. 말씀에 붙들린 양심인 거예요. 신앙 양심. 그래서 말씀에 붙들렸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비판을 받는 양심인 겁니다. 말씀에 비판을 받는 양심.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찔림을 받는 양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거기서 어긋나면 비판을 받는, 찔림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양심,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 선한 양심, 신앙 양심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만큼 순종하려고 애쓰게 되는 겁니다. 알아야 순종을 하지요. 모르면 순종도 못하고 모르면 찔림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아는 만큼 성경을 아는 만큼 그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애쓰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때에 그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양심을 통해
책망하시고 또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고 또 가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 양심이, 선한 양심이 다 있습니다. 선한 양심이 다 있어요. 디모데전서에 믿음과 양심을 버린 자는 파선하는 배와 같다. 파선한 배가 아무리 튼튼해도 뭐 축구공만한 구멍 하나 생겼다 하면 지금은 멀쩡해도 조금 안 가서 가라앉는 겁니다. 분명히 침몰하게 되어 있어요. 물속에 가라앉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양심을 버리면 멀쩡한 것 같지만, 잘 사는 것 같지만,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망하는 거 시간 문제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내 양심이 지금 어떠한가 우리가 잘 또 살펴봐야 돼요. 살펴봐야 됩니다. 내 양심이 지금 무뎌지지는 않았는가? 내 양심이 지금 날카롭게 작동하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신자이다, 믿는 자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한 번, 두 번 양보하고 또 두 번, 세 번 버리고 하다 보면 그 양심이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 하나, 작은 거 하나만 어겨도 막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찔림을 당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쏟아져 내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살지만 그것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 점점 양심이 무뎌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전과 똑같은 죄를 지어도 뭐 죄로 여겨지지도 않고 회개도 안 나오고 양심이 다 무뎌진 겁니다. 우리 양심이 날카롭게 작동해야 됩니다. 날카롭게. 날카로운 칼과 같이. 이 칼이 무디면 얇은 종이도 못 자르지 않습니까? 못 잘라요. 칼이 무뎌지면. 하지만 칼이 날카로우면 종이도 뭐 쓱쓱쓱 잘 베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양심이 날카로운 칼과 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조금만 죄가 들어와도 그 죄를 바로 잘라낼 수 있는,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도 우리 양심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우리를 바로 찌르는 그러한 칼과 같은, 날카로운 칼과 같은 우리의 양심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면 양심대로 못 살아갑니다. 다 무뎌져요. 다 무뎌져. 다 무뎌지고 죄 가운데 빠져서도 죄인 줄 모르고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양심이 날카로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만큼 날카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만큼,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그만큼 양심이 점점 날카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는 말씀, 그 말씀 어떻게 하든지 붙잡고 순종하고 지키고 행하고 나아갈수록 우리의 양심도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그 양심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한 양심으로 살았다 그랬습니다. 선한 양심으로 지금까지 어디를 가도 누구 앞에 있든 하나님 앞에서 양심대로 살았다. 또 마지막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다. 우리 전의 성경에는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나님을 위하여 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욕심과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통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그 양심, 선한 양심을 주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그 생활 바로 하라고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바로 분별하면서 날카로운 칼과 같이 분별해야 됩니다. 잘못된 거, 그릇된 것은 과감하게 잘라내야 돼요. 과감하게 잘라내야 되고 옳은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된 것은 세워나가고 양심을 통해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옳은 삶이, 옳은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 그 일을 잘 할 때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있어요. 왜 평안이 있을까요? 양심의 거리낌이 없으니, 양심의 찔림을 받지 않으니 그 마음에 항상 평안이 있고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형제들아, 나는 이날까지 모든 일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다.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참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 하면 참 귀한 삶일 겁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남은 가족들이나 사람들에게 나는 이날까지, 나는 죽는 이 순간까지 모든 일에 있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평생 살아왔다. 이런 고백이 우리를 통해서도 나올 수 있다면 참으로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같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오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세상을 또는 떠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 앞에서나 나는 선한 양심으로 산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입을 통해서 당당하게 나올 수 있게, 담대하게 나올 수 있게, 자신 있게, 양심에 찔림이 없이 선한 양심으로 못 살았는데 입으로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왔다 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찔리겠어요. 양심이 찔리는 겁니다. 하지만 양심에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게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또 잘 본받고 또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이 말했을 때에 2절에 보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의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이 마귀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말 지금 하고 있으니 그것을 이 마귀가 못하게 막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3절에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내가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느냐.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회칠한 담이여. 회칠한 담이여. 회칠한 담. 겉은 회칠을 했으니 깨끗하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 속은 흙이고 돌이고 그런 겁니다. 보잘것 하나도 없는 겁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거지요. 회칠한 담, 더 심한 것은 회칠한 무덤. 무덤. 이 담은 그래도 그나마 흙이나 돌로 그 안이 있지만 무덤은 썩은 시체가 있는 겁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썩은 시체가 있지만 겉은 회칠했기 때문에 겉은 번지르르하고 겉은 아름답게 얼마든지 꾸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이 되지 못하고 사람 앞에서만 괜찮은 척하고 잘하는 척하고 다 회칠한 담인 겁니다. 직분은 받아가지고 있지만 실제 하는 신앙생활은 직분에 걸맞게 하나도 살지 못하는 거 다 회칠한 담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앉아는 있지만 사실은 딴 생각만 하고 기도하지 않고 다 회칠한 담인 겁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고 있지만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주님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는 거 다 회칠한 담인 겁니다. 몸은 안 빠지고 잘 참여하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게 나아가는 거 다 회칠한 담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자 하나님께서 치신다 그랬습니다. 회칠한다며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셔서 지금은 담벼락으로 세워져 있지만 하나님이 치시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무너져요. 하지만 아직은 비록 회칠한 담이지만 아직은 무너지지 않고 담으로 서 있으니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아직은 그래도 담으로 서 있다. 담벼락으로 서 있다. 하나님께서 아직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리시기 전에 지금이라도 빨리 돌이키면 회개하기만 하면 사는 겁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살아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긍휼이고 하나님의 인내하심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을 의지하면서 인내하신 하나님이시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여 내가 지금까지 회칠한 무덤같이 회칠한 담같이 살아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니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 지금이라도 아직 그래도 살아있으니 아직 무너지지 않았으니 아직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하나님이 회칠한 다음 언제 치셔서 무너뜨리실지 모르는 겁니다. 언제 무슨 일 당하게 하실지 몰라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우리의 양심을 통해 다시금 찔림을 받게 하시는 그때에 즉시 돌이키면 사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지만 지금 바울의 말처럼 회칠한 담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하나님이 치셔서 나중에 그 피살당합니다.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 높은 위치에 있는 대제사장이지만 결국은 피살당해서 암살당해서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왜 회칠한 담으로 살아갈까? 회칠한 담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우리 앞에서 증거한 대로 양심을 똑바로 안 쓰기 때문인 겁니다. 양심을 똑바로 쓰지 않기 때문에 회칠한 담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겉에 회칠을 왜 했겠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칠하는 겁니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안 보이게 하려고 가리려고 겉을 회칠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속에까지 더러운 것을 다 없애고 온전한 그러한 것으로서 세워져야 되는데 속은 그러지 못하고 그저 겉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괜찮은 척 보이려고 겉에다가 회를 칠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는 좋게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믿는 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을 보시는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데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인정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양심을 똑바로 못 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니 회칠한 담으로서 살고 있는 겁니다. 양심을 못 쓰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처럼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4절에 곁에 서 있는 자들이 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하면서 또 말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5절에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다. 기록되기를 내 백성의 지도자를 비방하지 마라 하였다. 라고 하였다. 이 바울이 대제사장을 책망했지만 곁에 있는 사람들이 너가 어찌해서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하면서 말하니 바울이 나는 몰랐다. 그가 대제사장인 것을 나는 몰랐다 하면서 자기가 모르고 한 일에 대해서는 바로 지금 사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하니 사도 바울이 책망했지만 그때에 자기가 잘 모르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자기가 실수한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몰랐다 하면서 지금 솔직하게 말하고 지금 사과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대로 보면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회칠한 담이기 때문에 책망한 것이고, 또 아나니아를 책망했지만 알고 보니 그가 대제사장이었다. 하나님 말씀에 내 백성의 지도자를 비방하지 마라 그랬으니 또 역시 그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또 즉시 사과하고 돌이키고 나아간 겁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잘못 말했었다 하는 거 알면서도 내 자존심 꺾기 싫어서 사과 안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때 말 잘못했다, 행동 잘못했다 하는 것을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깨닫지만 하지만 속상하니, 자존심 꺾기 싫으니, 상처받기 싫으니 잘못한 거 알면서도 사과하지 않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모습인 겁니다. 사람 앞에서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사과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상처 준 것이 있다면 비록 몰라서, 잘 몰라서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에게도 사과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회개했으니 끝났다, 하나님께 회개했으니 다 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가서 사과해야 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사람이 남의 물건에 손해를 주거나 남의 짐승 죽이거나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뿐 아니라 어떻게 했지요? 그 손해를 다 보상해 줘야 되는 겁니다. 손해를 다 보상해 주고 배상해 줘야 돼요. 사람에게 바로하지 못한 거, 사람에게 또 손해 준 거, 그것도 사람에게 가서 사과할 것은 하고 용서를 구하고 손해를 또 채워주고 하는 일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 올바른 믿음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잘못한 거 뒤늦게나마 알게 됐으면 사과해야 되는 것이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똑같습니다. 비록 몰라서 죄지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것이 잘못된 일이었구나, 죄였구나, 하나님 말씀에 비추었을 때 어긋난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몰랐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모르고 지어도 죄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알면서 행한 자는 많이 맞을 것이고, 하지만 알지 못하고 행한 자는 적게 맞을 것이다. 알지 못하고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 주시는 거 아닌 겁니다. 맞아요. 맞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 받는 겁니다. 모른다고 해서 죄가 죄 아닌 게 되는 게 결코 아닌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몰라서 예전에는 죄지었다 할지라도 이제나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면, 깨닫게 하시면 그때라도 즉시 또 돌이켜서 또 회개하고 바로 서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우리가 과거에 사람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모든 면에 있어 내가 참 미련해서 어리석어서 몰라서 잘못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알게 하시고 양심의 찔림을 받게 하시고 하는 그때에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사과할 거 사과하고 나아가면 또 하나님께서 다시금 또 긍휼히 여기시고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과를 했고, 그러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쭉 보니 한쪽 6절에 한쪽은 사두개인들이고 또 한쪽은 바리새인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외쳤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나는 죽은 자들의 소망, 곧 부활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바울이 자신은 바리새인이다 하면서 이 공회에서 외쳤습니다. 지금 이 공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은 사두개인들이고 한쪽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부활을 믿지 않아요. 또 천사가 있다는 것도 믿지 않고 영이 있다 하는 것도 믿지 않는 자들이 사두개인입니다. 여기 밑에 8절에 있지 않습니까? 8절.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하지만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다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이 부활도 천사도 영도 다 있다 하고 인정은 하지만, 믿기는 하지만, 문제는 바리새인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의식적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인 겁니다. 그러니 믿는다 하지만 그저 아는 데서 그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인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다 하고 외친 것은 바리새인을 편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서 바리새인을 그저 편들어 주려고 나는 바리새인이다 하고 외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다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책망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부활은 믿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 장차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은 믿고 알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두개인은 아예 부활 그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바리새인이다 하고 말하는 것은 나는 부활을 믿는다. 나는 부활을 믿는 자이다 하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 사두개인들은 부활 자체를 믿지 않으니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의 부활까지는 안 믿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라.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양쪽에 대해서 지금 다 책망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아예 믿지 않는 것이 큰 죄입니다. 사두개인처럼 아예 믿지 않는 거 큰 죄예요. 하지만 바리새인은 그렇다고 해서 나은가? 나은 거 없습니다. 믿는다 하지만 그저 형식적으로만 믿는 거, 이것도 하나님 앞에 죄인 겁니다. 형식적으로만 아는데 그치는 겁니다. 아는데 그치는 거예요. 아는데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 알아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 잘못한 거 있으면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된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나요?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지만 아는 데서 그치기 때문에 양심의 찔림을 받으면서도 아는 데서 그치고 더 이상 나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또한 회칠한 담과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손가락질 할 것도 없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 하지만 그저 머리로만 알고만 있지 않은가. 알고만 있지 않은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알고만 있으니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정말로 믿는다 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겠지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나오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 아는 데서 그치니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알기는 알지요. 아는 데서 그치니 순종 못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도 똑같고 우리도 오늘날 똑같은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고 아는 것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모르고 죄 지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고 그 아는 것을 믿되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믿는다 하는 것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믿는 것에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리면 이제는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뿌리 내리지 못하면 서 있는 것 같지만 태풍 한번 불면 다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넘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되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믿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믿는 그대로 양심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생활,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양쪽을 다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이 일어났어요. 한쪽은 부활도 안 믿는데 한쪽은 부활이 있다 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나는 부활을 믿는다 하고 나아가니 이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9절에 큰 소란이 일어나니 바리새파에 속한 몇몇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어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에게서 악한 것을 찾을 수 없다.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바리새파는 사도 바울이 나는 부활을 믿는다 하고 말하니 뭐 좋은 겁니다. 좋아요. 그러니 이 사람은 악한 것이 없다. 이 사람은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것이 천사나 또 영이 말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을 옹호해 주는 게 아닙니다. 바울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활을 믿는다 그랬으니 자기들 주장하는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이처럼 말하지 않았느냐,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그 바울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거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싸우면서 10절에 다툼이 더 심해지니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지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군인들에게 명령하기를 내려가 그들 가운데서 그를 취하여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하였다. 이 바울로 인해서 더 큰 소란과 더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책망을 부활을 믿으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 하는 그러한 책망과 권면을 이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잘 듣고 그대로 돌이켜서 믿는다면 이제부터라도 살 길이 열리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오히려 더 다투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즉시 꼬꾸라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더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 때에도 사람이 더 악해질 수도 있는 줄 알아야 돼요. 더 악해지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듣는 자는 듣고 돌이키지만 또 안 듣는 자는 계속해서 튀지 못한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이 찢겨지진 않을까 염려해서 군인들을 통해 그 병영 안으로 바울을 데려가라 하고 명령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천부장을 감동시키셔서 그 천부장을 통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큰 소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건져주시는 역사도 있는 겁니다. 이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해주는 사람이 된 겁니다. 얼마 전까지는 바울을 가죽끈으로 묶어서 채찍질하려고 했던 핍박을 가하려고 했던 그러한 천부장이 지금은 바울을 지켜주는 사람, 바울을 살려주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참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겁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전혀 생판 얼굴도 몰랐던 처음 보는 사람이 우리에게 또 유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전에는 손해주던 사람, 전에는 망하게 하던 그러한 상황이 변하여서 이제는 우리에게 안전한 그러한 든든한 또 피난처 같은 역할이 되어주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이 병영 안으로 바울을 끌고 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병영 안이 원래 뭐 하는 곳이겠어요? 사도 바울 채찍질하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 끌고 와서 채찍질하면서 고통을 가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병영이었는데, 그 병영이 이제는 오히려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도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한 전에는 지금까지는 어려움을 당하게 하던 그러한 자가 갑자기 변하여서 이제는 나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께서 바뀌게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모르는 겁니다. 천부장 그렇지 않습니까? 천부장이라는 사람 자체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죽이려고 했던 천부장도 변하여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께서 지금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저 사람이 나에게 지금 참으로 큰 손해를 준다, 저 사람이 나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한다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또 내가 지금 이 장소에서 꼼짝없이 망하겠구나, 내가 이 환경 속에서 죽겠구나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뭐가 됐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끝까지 선한 양심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사람도 상황도 환경도 얼마든지 나에게 유익되도록 바꾸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그저 모든 일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만 되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11절에 이튿날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한 것들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라고 하셨다. 육신적으로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울이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격려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바울에게 담대하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그저 말씀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겁니다. 담대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우리를 담대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죽이려고 끌고 가는 상황 속에 처해도 하나님 의지하면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담대함으로써 이제는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 그 힘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시는 힘으로써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또한 주시는 그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써 지금까지, 이날까지,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온 것처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써 지금부터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살리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고, 그러한 자를 통해서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로마에까지, 먼 지역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나는 이날까지 모든 일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다 고백하였는데,
저희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 당해도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한 담대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과 또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